소요문답 102번.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네,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인데, 이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 보호받으며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재산이 증식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또 부동산이 늘어나게 되기를, 집값이 오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나와 관련된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가 가장 우선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항상 우선이고 우리의 기도가 전부고, 하나님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는데도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의 기도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그 기도의 대부분이 응답되지 않는 것은 기도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기도의 제목을 더 중요하게 기도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중요하지 않는 것을, 기도의 제목이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목적을 반영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아주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신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될 본분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멸망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의 제목 안에 포함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땅에 세워진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게는 성도의 마음과 좀 더 넓게는 지상교회는 절대로 평화로운 상태일 수 없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교회는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임무를, 사탄의 나라를 파괴하고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고 사탄의 나라와 더불어 투쟁해야 되는 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교회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사탄의 왕국을 확장하려는 이 마귀들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그 사탄의 나라의 졸개인 마귀들에 의해서 계속 마귀들이 이 지상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지상교회는 그 사탄의 모든 도전에 맞서서 진리를 수호하고 바른 교리를 지키고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어떤 이 단합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끊임없는 이런 어떤 영적인 긴장이 지속되는 것이 지상교회이고 성도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지키느냐 뺏기느냐, 이 문제 속에서 언제나 영적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고 성도의 어떤 심령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 속에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함과 동시에 또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이는 온갖 사악한 정체들과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괴멸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런 공격적인 기도가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과 경건을 잘 지키게 기도함과 동시에 이것들을 위협하는 모든 이 땅의 사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공격과 방어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니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거룩한 영토 전쟁에 끊임없이 참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평생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기여해야 될 그런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싸움을 구경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싸움의 가장 격전지에서, 가장 최전방에서 진리의 검을 빼들고 맞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내 일 아닙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우리는 뒤에서 구경이나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주님의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휴전 직전까지 한 치의 땅과 고지라도 더 점령하고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병사들이 최후까지 피를 흘리면서 싸웠듯이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더 넓어지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하고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로 돌아갈 터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이 사탄의 세력을 멸망케 하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나라가 이 땅에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탄의 세력과 성도는 끊임없이 전쟁하는, 싸우는 그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 땅에 사탄의 영토를, 사탄의 왕국과 그 나라를 허용하시는 걸까요? 그 사탄의 영역을 열어놔야 그로 말미암아서 유기된 자들이 그 사탄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죄를 지음으로써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의 나라도 이 땅 가운데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마음껏 죄를 먹고 마시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죄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들로 하여금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해 하는 일을 이 세상에서 계속 행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는 무엇을 추구하고 기도해야 되는지가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이미 도래해 있습니다.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어떤 개인의 영혼과 그의 가정과 또 주님의 유무형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란 그리스도의 궁극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들은 모두 영원히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즉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회복되고 모든 것이 백일천하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길 기도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궁극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나라의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마침내
이룩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에 중요한 기도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냐고요?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그 날이 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자리에다가 돌려놓으시는 재림의 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모든 것들의 선과 악이 명확하게 이게 판가름 나면서 그 선악과나 하나님의 것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궁극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대망하게 되는 이유는 그 날이 와야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뒤로하고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사탄의 유혹과 도발이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늘 마음속에 그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하나님 언제 오시렵니까? 언제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까요?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 날을 고대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고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날이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신자들에게는 진정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살아온 모든 날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신원될 그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신자는 정말 그 나라를 고대하게 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미끄러진 채로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모두 세월을 소진하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는 오지 않았으면,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라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오지 않았으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고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궁극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결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될 수는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끝 가운데 이렇게 편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지금까지 존립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섭리 때문에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한 자기 백성들을 이 구원의 방주에 이렇게 승선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고, 그 택자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의 재림의 날이 되는 것이거든요. 즉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구원의 모든 수가,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수가 충족될 때 마침내 세상의 끝은 도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을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기독교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단기간 안에 급속한 부흥과 성장을 이룩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흥의 축복을 뒤로하고 지금 이 시대에 작금의 한국 교회는 더 이상 한 시대의 등불이 되지 못하고 그 부패를 막는 소금의 참맛을 내는 가치를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더욱이 주목할 만한 점은 새로운 구도자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더 이상 유입되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교회들의 수적인 증감의 원인은 대부분이 수평 이동에 기인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늘어나건 줄어나건 이 모든 원인은 수평 이동에 있다. 성도들이 대거 올바른 신앙을 찾아서, 혹은 더 편리하고 안락하고 부담이 없는 신앙생활을 찾아서 자신의 편리와 편의에 편승해가지고 철새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이동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 일어날 뿐이지,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던 아주 그 예수에 대해서 전혀 복음에 대해서 모르던 불신자들이 대거 교회 안으로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유입돼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이미 지나갔다는 겁니다. 1년에 개척교회가 3,000교회가 문을 닫아요. 물론 이머징 교회들이 자랑하는 이 시크릿 서비스, 열린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이런 신복음주의 교회들은 여전히 구도자들이, 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는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자랑들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그들은 회심한 신자들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도 이렇게 세련된 문화를 제공하고 아주 안락하고 정신적인 위로와 풍성한 사랑을 제공해주는 참 좋은 곳이로구나, 이러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그저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교인들만을 양산하고 있는 거지, 뚜렷한 회심의 증거를 가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가 더 이상은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현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성도와 교회 안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게 세워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시란 말입니다. 참된 회심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세례를 받고 진정한 신자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 성도는 이제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당대에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우리 시대 당대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둘 곡식이 없는 시대, 철저하게 복음을 외면하고 이제는 믿었던 자들조차도 배도와 배교에 빠지는 이 말세에 되어질 일들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닫히고 있다는 거예요. 닫히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닫히면 결단코 다시 열리지 않는 그 나라의 문이 서서히 잠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결단코 다시 열리지 않는 그 나라의 문이 이제 닫히기 직전의 시대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멀리 떨어진 자는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속히 돌아와야 돼요. 때가 찼고 추수할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하셔야 됩니다. 똑바로 보셔야 돼요. 더 이상 못 본 채 드러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증거들을 외면하면 안 되고, 정말 냉철한 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명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구하는 기도 속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 완전한 지배와 보호를 받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민은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나라를 통해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해서 그 나라의 국민이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의 완전하신 지배 아래서 무한히 기쁨과 평안과 복됨을 고백하고 이것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에 대해서 가장 감격스러운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통치자를 무한 신뢰할 수 있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한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가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는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건 너무나 이 복된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런 것처럼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위협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가 나에게 주는 이 자유와 풍요와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라도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들과 더불어 싸우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그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거부하고 있습니다. 온갖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통합을 이루고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존중받는 하나님의 영토가 이 땅 가운데서 점점 더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2050년이 되면 북극의 모든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남극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넓은 면적의 눈과 얼음이 뒤덮일 것이다. 이것이 기후와 환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이유는 지구온난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환경 파괴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소멸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축소되는 과정에서 결국 궁극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복음으로 충만하고 막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고 이제는 거의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의 다 소멸됐을 때, 거의 그 수가 다 채워지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아무런 기대할 만한 것이 사라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와 시대와 민족에게는 더 이상의 아무런 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시대의 군상들에게 행복한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 안에서 공법과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교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복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뒤를 봐주겠다. 싫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당신을 좀 도와주겠습니다. 아니, 미안하지만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도움이 아니라면 누구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고, 더더욱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성도는 하나님에게서만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자기들의 힘을 빌라고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나한테 꿇어. 내가 원하는 것을 타협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줄 수 있어 하고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뜻에 따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삶의 모든 안연함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통해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을 때에만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수 있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성도는 이렇게 전쟁의 소문과 난리에 대한 염려가 가득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나라가 도래함도 원치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구하지 않는다면 그럼 과연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거죠. 우리는 어떤 나라의 도대체 백성이냐 이겁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를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염려와 갈등과 고민의 모든 원인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점점 우리 안에서 소멸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염려스럽고 안 되면 어떡하나 두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염려와 갈등과 고민의 모든 원인은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깊이 깨달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속에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겠지. 내가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선하신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내 가정을,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주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마음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도 좋을 만큼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이 진리 앞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또 이것은 거룩한 우리에게 고뇌를 갖게 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넘치는 사랑과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보존해 주심의 약속은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그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이 짧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평강과 위로와 안위를 더 깊이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의 어떤 번영과 형통과 건강의 장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야 함에 대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이에 반응하고 이 위대한 기도의 제목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살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극히 흔들리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남과 북이 대치된 60년이 넘도록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외신 기자들이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은 한반도에서 그러나 너무나도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을 보내는데,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은 가장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이 땅에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구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는 전쟁이 일어난다. 어느 누구도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하나님의 어떤 정하심, 예정하심 앞에 우리가 어떤 말로도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속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는 어떤 나라에 소속된 백성인지를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단 하루를 살다가 죽어도 우리가 꿈꾸고 고대했던, 그렇게 기다렸던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롯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듯이 이 나라와 이 시대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영원히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복스러운 소망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흔들림이 없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고 그리고 그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잠잠하고 고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느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 가운데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더욱 여러분들의 내세 신앙을 강화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더욱 여러분들의 영혼이 무장되시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